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원래 오늘 오후 예배는 낙도 조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원래 오전에 제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또 국내 선교지만 또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교회의 선교적 비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해놓은 중요한 5가지 내용들은 예배와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5가지는 교회가 균형 있게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균형 있게 이 5가지가 잘 함께 또 성장을 하고 잘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이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또 선교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어떻게 그걸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선교적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그 5가지 일 중에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 이 선교적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선교적 사명은 누가 주도하는 사역인고 하면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아시아에 있는 지형이에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지명들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아시아 쪽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마음을 두고 가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뭐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전하면 되지, 왜 거기는 못하게 하고 왜 저기로 가라고 하실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적 일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을지언정 나는 가서 전한 도구일 뿐이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성령님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마게도냐라고 말하면 터키에서 그 해협을 하나 건너면 바로 유럽이거든요.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에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일들을 아주 힘있게 감당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래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선교 일을 여전히 잘 감당하는 나라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주도하지 않고는 선교적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합시다 이렇게 선교적 비전을 꿈꿔가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한편으로 치우쳐지는 게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물질을, 헌금을 투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주님이 막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향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유럽, 그곳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16장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딱 보기에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아주 간절한 소식을,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꾸면서, 야, 그래,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바로 그 선교지가 우리에게는 어딜까요? 우리 한사랑교회로는 어딜까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디가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꿈과 비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어떻게 심어주시느냐? 사도 바울의 환상에 우리를 도우라 라고 간곡한 부탁이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쪽을 향해 쏠리고 있는 것과 같이, 선교적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그게 보이게 하세요.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내 눈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눈앞에 보여요.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향해 내 마음에 자꾸만 마음이 끌려요.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에게 뭔가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름이라는 사실을. 왜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어주고 있다면 여전히 소외받고 외면되고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도우라 라고 들려주는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셔야지, 비전을 주셔야지. 나에게는 누구를 도우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는 어디로 가거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어쩌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전과 꿈, 이 방향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과 그 목표는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그게 어디고, 그게 누구고,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매달 셋째 주간이 되면 선교지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안 한 것처럼 쳐다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교회가 돈을 보내는 곳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지금 그곳을 향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한 달에 돈 10만 원씩 후원하는 걸로 땡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들을 협력하고 섬긴다는 이야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보낸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돕고 있는 거고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헌금 그냥 해요? 매월 선교헌금 내는 거 그냥 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많든 적든 선교헌금하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현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꿈과 비전들이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정 주님을 향해 복음으로 헌신하고 선교적으로 헌신하기를 마음에 품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나에게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꿈을 깨세요. 그렇게 보여주는 건 주로 내 마음이에요. 물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선교적 비전과 꿈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펼쳐주고 있는데, 그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만일에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뭔가 딱 보였잖아요? 그럼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엉뚱한 길을. 왠 줄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과 이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된 줄 아세요? 이미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고요.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고요. 이미 자기의 사도 바울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 전하는 일에 던져서요, 나는 십자가를 아는 것 말고는 나는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복음 전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이 생명을 나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정말 현장으로 달려갔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왜? 지금 그 삶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눈에 복음 전할 꿈과 비전들을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펼쳐주고 있는데도 눈을 닫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기도를 닫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헛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선교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에 내가 무관심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비전을 뻥 하고 보여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땅끝까지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적인 비전들을 하나하나 품고 하나하나 펼쳐갈 때에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단기 선교 3박 4일, 그 뭐 대단한 거겠어요.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뭐 대단하게 가서 페인트 칠이나 한번 하고 오고 뭐 엄청난 일을 한다고, 별건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일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주도하고 있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일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는 단지 그 일을 진행하면서요, 저도 왜 조도를 가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또 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비록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발 내딛기 시작하면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는 길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땅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처음에 많이 가면 한 12명만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12명. 그런데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오늘 주변에 20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20명 가면요,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좀 이따 이제 파송식 할 건데,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5명인가 한 6명인가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헌신과 이 참여를 여러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교적 꿈과 비전을 교회와 함께하며 발을 내딛는 이 아이들 중에 장기적으로 선교에 헌신할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 안 하시오. 선교 헌신한다 그러면 괜히 두려워가지고, 갈 아이들 중에 정말 선교적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는 생길 걸 저는 확신해요. 왜요? 그 교회 사명이니까.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키워가면서 교회를 통해 비전을 커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비전을 주셔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를 와서 도우라, 이런 비전과 꿈이 심어지는 어떤 청년들이요, 제가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교회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맞아, 그래, 너를 우리가 파송하고 너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게. 그래,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게 교회 선교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교회
주 파송 선교사, 물론 우리가 협력 파송도 하지만 교회가 주 파송 2로 선교사는요, 저는 그런 비전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가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예요. 왠 줄 아세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잠시 우리 교회 와서 파송식 하고 우리가 주파송 보내고 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눈물로 기도하겠냐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형편을 잘 모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던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은호가 선교 헌신한다 그랬으니까 은호가 어딜 향해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기도하겠어요? 아니, 저 엄마만 기도하겠냐고. 김경수 집사님 혼자 기도하겠냐고. 할머니만 기도하겠냐고. 누가 기도해요? 성도들이 한마음 돼가지고요. 그래, 우리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선교적 비전을 꿈꿔왔던 우리 은호, 아직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문호 선교사, 주여 그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동행, 이건요 헌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와 한몸 되어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왔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 있죠.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한 교회가 파송했는데요, 그 기록에 보니까 영국에서 그 파송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여기서 죽었잖아요. 그 교회가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한국 땅의 선교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멋져요. 교회 선교는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적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그 일에 내가 지금 함께 동참하고, 단순히 헌금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참여해서 사역을 하고요, 내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파송하는 20명의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정말 통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저녁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훈련을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3박 4일 통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훈련돼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파송받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때 우리가 곧이라는 단어는 왜 썼어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요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했고요,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쪽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곧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교적인 이 은혜와 비전들이 교회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이 사명은요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 일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즉각적이다라고 말할 때니까 이거는 즉흥적하고 다른 거예요. 즉흥적은 뭐 그냥 별로 관심 없다가 그냥 뭔가 띵 하니까 가야 되나 그러고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순종은요 이미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이미 마게도냐로 가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것이 다음 말씀 구절에 나와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힘쓰니 이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곧 힘쓰니. 이게 즉흥적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비전과 꿈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려고 계획을 펼쳐 보이신다면 그 일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되 오늘 말씀에서처럼 힘써야 돼요. 순종한다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핑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힘썼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준비된 영혼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 현장에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게 되는 일은 가면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옴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힘들어도 고달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일을 보냈는데 주께서 보내라 하셔서 보냈는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순교자가 생겼어요. 어떡할 거예요? 순교자가 생겼어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 비전의 일환으로서요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태국도 다녀왔고 인도네시아도 다녀왔죠. 두 군데 갔다 왔나요? 네,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이번 주간에는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해외 단기 선교 지금 캄보디아 쪽을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공동의회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름에 캐나다 쪽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로 파송해주면 우리 교회에서는 영어 성경 캠프, 선교 캠프를 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캐나다 교회에서는 이번엔 좀 어렵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어 선교 캠프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또 여름에 진행할 계획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교회가 이 일을 함께 마음에 품고 혹시 나를 또 그 일을 또 하게 하시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꿈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이번 한 주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또 3박 4일 동안에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팀원들은요 다시 한번 이런 선교적 비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밟는 그 조도라는 섬에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하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쨌건 선교를 파송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지를 이번 한 주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이제 우리 파송식을 할 건데요 먼저 순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팀원들 중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김도연이에요. 김도연. 얘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1학년짜리가 가서 뭐 하겠나 그죠? 혹시 알아요? 김도연이도 선교사원 신할지. 예, 그런데 할 일을 직책을 하나 정해놨어요. 그걸 한번 또 멋지게 주어진 일을 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예, 도연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선교 가서 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또 멋지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연이 하고 그 다음에 율동팀 가서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 부릴 우리 청소년부 율동팀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팀 전체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걸로